오늘은 5월 8일 생명의 산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설교 전에 예전에 우리가 한번 나눠드렸던 유인물이긴 한데요. 제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쭉 보게 되실 터인데 중간까지 계속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이 왔다 갔다 계속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도표를 제가 좀 준비해 왔거든요. 이제 생명의 삶에 끼워 넣으셨다가 시간 되실 때, 또한 묵상하실 때 참고하시면 이제 앞으로 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떤 왕들이 쭉 이어지는지 우리가 조금 더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나눠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볼 거는 아니고요. 이제 묵상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자그마한 유인물을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통독할 때 한번 나눠드렸던 표니까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해서 한동안 이제 엘리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 본문처럼 계속 헷갈리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이 왔다 갔다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이 왕의 목록표에 이제 중간에 이제 왕을 소개할 때 빨간색으로 칸이 쳐져 있는 왕들이 있어요. 이 왕들은 그나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왕들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쳐 있는 왕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아무도 없는 것이고, 그나마 남유다는 한 3분의 1 정도는 될까요? 그나마 있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참고하시고 한번 연대표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갑자기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갑자기 바뀌어서 남유다의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볼 때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이 왔다 갔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니까 헷갈리지 않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따라오시면 헷갈릴 건 없는데요. 그래도 표로 정리해 놓으면 훨씬 더 우리가 알아보기 쉬우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르호보암 왕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며칠 전에 솔로몬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 왕이 되어져서 그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의 나쁜 것을 다 물려받아서 아버지보다 더 큰 토목공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다가 나라가 완전히 분리되어져 버리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르호보암의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21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선 먼저 보시면 르호보암이 몇 살에 왕이 올랐죠? 41세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당시 나이로 치면 꽤 나이가 든 나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어떤 연령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꽤 나이가 든 상태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1절 말씀에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제가 31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가 오늘 주어진 르호보암의 소개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반복되어져서 앞뒤로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 이름만 소개된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명확하게 명시해주고 있죠. 이것은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솔로몬이 사실 처음 맞이한 왕비가 누구죠?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후궁을 두었는데 그 후궁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암몬 사람 나아마와 같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각 지역에 있던 우상을 섬기고 있던 후궁들을 만나면서 그만 그의 신앙이 혼합주의, 변질에 가기 시작했고요. 여기에는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이 르호보암에 의해서 완전히 신앙이 완전히 퇴색되어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22절 말씀부터 보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르호보암이 41세라는 긴 세월 동안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버지의 좋지 못한 변질되어지는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또한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저는 어머니의 영향을 자녀들이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 양육자가 제가 봤을 땐 아버지인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어머니인 경우가 더 많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아내한테 참 미안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에 한 8화는 아내가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분위기 형성만 할 뿐이지 대부분 케어를 저희 아내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인데요. 르호보암은 41세가 되는 그 긴 나이 동안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사실 오늘 본문 21절과 마지막 31절에 반복되어 표현하면서 강조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르호보암이 누구의 영향을 또 받았을까요? 바로 솔로몬 왕의 변질되는 모습을 그 역시 분명히 받았음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악은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은 첫 번째,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염성. 악은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전염이 됩니다. 선한 것은요, 가르쳐야만 전염이 되거든요. 근데 악은 가만히 둬도 전염이 돼요. 그게 악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우리 첫째 아이가 이번에 영어 캠프를 갔는데요. 벌점을 받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가 그 카드 있잖아요. 그 트럼프 카드를 가져온 거죠. 이제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준이가 그럴 걸 할 애는 아니거든요. 근데 친구가 괜찮아. 우리 한번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걸린 거죠. 벌점을 먹고 와서 반성문을 막 썼어요. 반성문 6학원칙에 따라 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쁜 거는요, 그냥 알아서 배웁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배워요. 네, 안 가르쳐도 배우는데 트럼프를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됩니다. 그게 예를 든다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죄라는 것은 그만큼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된다는 것은 확장되어진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전염이 되어지면 이것이 전염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퍼져가요. 한 사람 안에서 이 전염된 죄가요, 가만히 있으면 좋죠. 조그만 죄가 전염됐으면 그만 두면 되는데 이것이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어져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점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진성은 뭐냐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네, 끝까지 갑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삼킬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표현 세 가지는 저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점진성을 가지고 있는데 르호보암 모습 속에서 그대로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나마 그래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저버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세레상이나 어떤 산당에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르호보암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죄의 어떤 전염성이 이제는 확장되어지고 점진성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등장합니다. 제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이외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22절에 보시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유다가. 그러니까 한 지도자의 죄가 이제는 어디로 확장이 되어지고 전염성이 된 거죠? 예,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전염이 되고 확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점진적으로 일어나더니 끝까지 간 거예요. 모든 일보다 뛰어나겠다.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겠다라고 점진적으로 계속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음을 제가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23절에 보시면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이 산당이란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당시 가나안 토속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는 바알 신을 향한 제사들이 드려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특별히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바알의 부인이죠. 어떻게 보면 아세라상을 세워서 이제 아세라상을 보면 바알은 보통 황금 송아지처럼 이제 표현이 되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바알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그래요. 아세라상은 엄청난 젓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부유의 신. 당시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점을 치고 막 어떤 기우제를 드리는 것처럼 어떤 비를 주관하고 날씨를 주관하는 신들이거든요. 그래서 풍요함을 준다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신들인데 그 아세라상을 세워서 가나안 백성들이 믿듯이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속죄제의 개념으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바알 신당에는 여창이 있습니다. 남창도 있고요. 그래서 성행위를 벌이는 거예요. 성행위를 통해서 뿌려지는 어떤 그런 정액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제사가 드려진다.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굉장히 저급하죠. 1차원적인 종교입니다. 복을 비는. 그러다 보니까 24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동성애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당시 바알과 아세라상에서 산당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개념으로도 주로 봅니다. 이 표현 자체가 단순히 어떤 성적인 어떤 변질된 모습일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남창과 여창과 그런 어떤 남색, 여색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는 것은 단순한 동성애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그들의 신앙 자체가 완벽하게 변질해 버렸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동성애를 반대하는 표현으로만 볼 수는 없는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동성애만을 지적하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 아세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사들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성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여하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뭐 했다고요? 본받아서 행하였다. 본받다라는 표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암몬 사람 나아마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또는 솔로몬의 영향을 받은 이 르호보암의 죄의 모습이 이제는 백성들까지도 전염이 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전진성을 가지고 끝까지 변질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그마한 죄라도 자그마한 불편함이라도 우리가 남겨두면 이거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확장되어져
죄는 확장되어지고, 예를 들면 어떤 오해가 있으면 오해도 확장되어지고, 나쁜 생각도 확장되어지고. 나쁜 거는요,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체예요. 그게 막 움직여가지고 우리 영혼을 잠식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뭐가 주어졌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르호보암이 단순히 르호보암만 지칭하겠습니까? 유다 백성이 유다 백성만 지칭하겠습니까? 아니죠.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비추는 거울이죠. 우리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밤에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한 이제 신학 교수님이 강의하는 강의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떠올려 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대학 교수 정도 되면 학생들이나 배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애를 쓰고 박사까지 받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1, 2년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10년이 넘도록. 제가 목사 한 수 받는 데만 10년이 걸렸으니까. 네. 박사를 받으려면 10년이 훌쩍 넘는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일단 이 사람이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대 교수님이 하는 말이 유일하게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잘 못 받는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요?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신학대학 교수는요, 저도 신학교에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신학생들이 혹여나 자기와 조금 뭔가 생각이 다르거나 느낌이 다르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는 건가요? 라고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정지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과목의 신학대학 교수들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정중하게 어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그 외에 신학대학 교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가장 쉽게 생각한다라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신학대학 교수가 될 만큼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을 간낱 배우러 온 신학생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요? 이거는 틀렸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가 옳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구나, 이런 확신, 어떤 내 안에서의 신앙의 확신이 꽈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학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자기 일을 잘 못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비춰보질 않아요.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면 누가 그렇더라, 누가 저렇게 되었더라,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지, 그렇게 보지 이 모습을 내 모습이구나 라고 보진 않거든요.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을 지금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저에 비춰서 하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누구 성도님들이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사실 답이 없어요. 네. 아무리 신앙의 경륜이 오래돼도 또한 신앙의 어떤 연륜이 깊어도 답이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말씀을 들을지 우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여 깨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르호보암 같은 예가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서 우리들이 소개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선한 왕이 몇 번 등장합니다. 선한 왕은 나에게 대입이 돼요. 근데 악한 왕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묵상이 이상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리어 말씀 묵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교만해집니다. 나는 선한데 너는 틀렸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우리 자신에게 비춰지는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처럼 유다 백성의 죄가 점진성과 확장성과 그리고 전향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씀해 보시면 사실 솔로몬 때는 저기 멀리 있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근데 반대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누가 올라왔습니까? 시삭이라는 이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뭐 해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고 한 것이 아니라 2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광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정확하게 언제쯤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만 그 다음 왕이 되는 바하사에 의해서 완벽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로보암의 영광도 끝나버립니다. 2년 만에. 마찬가지 솔로몬이 그처럼 자기 욕심을 차려서 그렇게 화려한 성전과 어떤 왕궁을 지었던 보물들이 다 빼앗겨지고요. 상징적인 거였잖아요. 금방패. 그것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패가 뭘로 바뀌었죠? 27절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면 이게 쓸만한 방패일까요? 청동기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철기로 찌르면 노스로 만든 방패는 뚫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방패의 어떤 역할을 상징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금이 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노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은이 있잖아요. 은이 뭐와 같았다고 이야기했죠? 돌처럼 굴러다녔잖아요.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은도 없는 거예요. 은조차도 사라지고 이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주 초기 방패에 사용되어지는 놋밖에 없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영화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르호보암의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치적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전염되어졌고 확장되어지고 끝까지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복합적이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1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일까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오늘 르호보암의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죄 가능성과 확장성과 점유성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도전이 되거나 어떤
깨달음이 있거나 느낀 점이나 은혜 받은 부분이 있으면 잠깐씩만 좀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네, 저는 이 성경을 계속 풀어가다 보니까 이 왕들의 어머니가 계속 소개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그 어머니 이름은 나와요. 또 어느 지역 사람인 것까지 그게 앞뒤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그 엄마가 유대인일 때 유대인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면 그것도 되고 이 어머니의 역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리고 24절에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이 무리가 본받아 이렇게 되는데, 요즘 이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행해도 아무 여기지 않는, 그러면서 저까지도 거기 그냥 흡수되어 버리는, 아무 쫓아가 버리는 문화야. 요즘 문화야 이러고 그게 다 그냥 인정되어 버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지 않는. 네, 맞아요. 네, 명확하게 보시고 계시고 정말 좋은 묵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역할 정말 중요하고요. 가정의 달에 또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계속 반복됩니다. 어머니가 소개되는 게. 잘 봐주시고 또 묵상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문화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우리가 또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다 같은 그 엄마의 마음 같은. 네, 똑같은 것 같죠. 오늘 말씀은 다들 어머님만 앉아 계시기 때문에 비슷한 말씀일 것 같고, 혹시 이 권사님은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어른들이 올바로 살아야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똑바로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고, 한 22절 말씀에 목사님이 그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똑같은 생각이다 했는데 지금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네, 목사님 네. 말씀이 내가 딱 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 난다 했는데, 목사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가 버렸어. 네. 아마 그게 그 말씀일 거예요. 권하님은 자기 항상 반출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잘 비춰보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데 도리어 이것을 사용되는 도구로 쓴다. 뭐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제가 권사님 얼굴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끄떡끄떡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학대 교수 이야기하고 했을 때 그때 아마 당시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기억날 겁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권사님 너무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사모님은 혹시 계신가요? 아까 다들 권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참 본받았잖아요. 나쁜 일을,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야 행할 것들이 참 마음이 아팠고, 부모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27절에 방패를 빼앗겼잖아요. 그 솔로몬 시대에 남겼던 보물들도 뺏기고 방패도 뺏기고 이랬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꼭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우리가 힘써지켜야 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알는 그 온전함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면 이제 어른 목사님이나 어른 어떤 성도님들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왜 나 때처럼 못하느냐, 왜 나처럼 이렇게 왜 복묵시키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반추해 드리고 싶어요. 이런 영적인 환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 때는
그 윗대 그 진짜 순전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을 다 그대로 열매로 맺어가지고 쉽게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목회 현장은 누가 물려준 겁니까? 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왜 나처럼 못하니? 왜 나처럼 못하니?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너무 안 좋은 영적 환경 가운데 이미 상처난 사람들, 이미 마음에 뭔가 지금 응어리가 진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거든요. 당신 은혜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했고 받는 성도나 환경과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뭐 왜 이렇게 보십니까? 이게 실제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때는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정말 좋은 걸 물려줘야 되는 거구나 아이들에게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악이 더 많이 전염이 되지. 그래서 날마다 주어진 이 말씀의 과정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는요 우리들에게 칭찬하는 말씀보다는 주로 어떤 말씀이 더 많이 있죠? 책망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죄의 전염성에 빠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떤 말씀만 듣기 원하죠? 은혜 받는 말씀만을 듣기 원하죠. 죄를 지적하건 오늘 같은 말씀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고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성축교회에 있으면서 참 말씀 전할 때 눈치도 많이 봤어요. 이런 말씀들 자체가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잘못 전달이 되면 또 곡해를 하실까 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로 해도 곡해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죠. 오늘 보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불편하더라도 자신을 비춰보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서 정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은 어버이를 위한 기도인 완전히 오늘 말씀과 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영양에 대해서 묵상도 해주셨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키워내신 부모님을 마음으로 더 사랑하며 효를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전쟁과 가난과 격변한 현대 사회를 지나온 부모님의 세대가 있어 지금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며 남은 여생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도록. 세 번째, 홀로 외로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없는지 살피고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들이 어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이로서의 역할을 또한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참 무거운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말씀이 도리어 은혜로서 우리를 돌아보는데 귀하게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날에 맞이해서 어버이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받는다라는 어떤 생각보다 어버이로서의 역할을 잘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들 우리가 어렵고 불편한 말씀이지만 도리어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